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 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를 다양한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는 실천적 지혜의 격언집이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말씀합니다. 아주 값비싼 향기름이 있는데 그 속에 파리가 들어가 썩고 있다면 향기가 아닌 악취가 풍겨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값비싼 향기름이라 할지라도 모두 버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향기에서 좋은 냄새가 나야 하는데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적은 우매가, 다시 말해 아주 작은 어리석음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허물어뜨리는 것은 많은 우매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보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매한 자는 자기가 우매함을, 어리석음을 말하는지 모르고 그냥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의 어리석음이 들통나게 된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전도자는 2절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말씀합니다. 오른쪽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곧 의로운 자를 의미하며 그의 마음 성향은 항상 옳은 길로 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항상 그의 마음의 생각이 악한 길로 향한다라고 해석됩니다.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마음의 생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결함, 마음의 부족함이 있다면 어리석은 길로, 우매한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옳은 것을 쌓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며 선택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삶의 길은 지혜로운 길로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과 3절에서 지혜와 우매, 곧 지혜와 어리석음의 관계를 소개하며 각각 오른쪽과 왼쪽을 향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 전도서를 읽는 사람, 이 전도서를 묵상하는 사람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라 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우매, 그 지혜와 어리석음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우매이고 어떤 것이 어리석고 그리고 어떤 것이 지혜인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매함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삶 속에서 결코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지혜로운 걸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는 어리석음, 이러한 우매가 자리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3년도를 준비하는 12월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어리석었던 점은 무엇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한 적은 없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지혜만을 마음과 생각에 가득하도록 쌓는 한 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삶의 순간순간 지혜와 어리석음 가운데 지혜와 의로움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에서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묵상하고 또 이렇게 연구해 봤는데 해석이 좀 많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킨다, 화를 낸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입니다. 주권자가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킬 때 유순한 태도와 유순한 말과 유순한 얼굴의 그 표정들로 대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해석은 그 자리를 본문에서는 떠나지 말라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떠나는 것이 옳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화를 냈을 때 잠시 피하는 것이 지혜일 수 있다라고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던 간에 그 화와 분노 그 부분에 있어서 유순한 태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 분별하여서 유순한 태도와 말과 행동으로 그 모습을, 그 관계를 잘 넘어가게 하는 것이 지혜지 않을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한 가지의 재난을 보았는데 그것은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자세히 설명하는데 특별히 6절에서 부자들을 존귀한 자들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부자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존귀한 자들로 번역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존귀한 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 것, 그리고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 것은 이 세상의 주권자들에게서 나오는 큰 허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주권자들의 허물입니까? 이러한 사회 현상이 왜 주권자의 허물입니까?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는다는 것과 존귀한 자가 낮은 지위를 앉는다는 것은 통치자의 잘못된 인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을 그 공적대로 기용하지 않고 우매한 자에게 아주 높은 지위를 주며 개인의 감정을 앞세워서 잘못된 정치를 하는 것은 통치자들이 흔하게 범하는 과실입니다. 악인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존귀한 자들이 보잘것없는 처지가 되는 나라에서 사는 백성들은 불행합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잘못된 인사로 구조적 악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치자만이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치자의 죄악으로 가치관과 원칙과 공정함이 사라져 시대의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통치자의 어리석음으로 사회는 붕괴되고 선량한 시민, 정직한 백성이 고통받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는 건강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전도자는 재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올바른 것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부나 지혜만으로 정의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지혜에서 부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을 계속해서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 통치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나라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 백성, 이웃을 사랑하는 사회가 될 때 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의 통치자들을 주께서 다스려 달라고, 간섭하시고 주장해 달라고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시간을 내어서라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은 지혜롭게 살아야 하지만 그 결과마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말씀합니다. 8절에서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함정은 악한 목적, 곧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할 목적으로 판 함정을 가리킵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경우이죠. 성경에서 보면 에스더서에서 보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높은 장대에 자기가 달리는 그런 매달림을 당하게 되는 상황도 벌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음모와 모의는 종종 모의자들 스스로가 그 희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고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 악의적 모의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드문 일이지만 담을 허물다가 전혀 예상치 않은 뱀에게 물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제가 살던 고향에서는 집안에서 뱀이 나왔다, 비단 구렁이가 나왔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기는 했었습니다. 시골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담을 허물 때 그런 일이 좀 있었다라고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돌을 떼내다가 그 돌에 다칠 수도 있다. 돌을 떼내다가 그럴 수도 있고, 또 나무를 쪼개다가 그 나무에 파편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저도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러한 파편이, 그러한 돌들이 내게 해를 끼치지 않게 요령을 피우고 지혜롭게 한다고 해도 그게 어찌 된 것인지 그런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아마 되게 어렸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죠. 나름 지혜롭게 잘 한다고 했지만 당한 적, 나름 지혜롭게 어떻게 한다고 했지만 그 지혜대로, 그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당하는 피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지혜롭게 살아야 하지만 그 결과마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혜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인 것입니다. 이론적 지혜가 아닌 실제적 지혜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늘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10절은 저에게 매우 큰 도전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이 10절은 제가 신학을 결정하게 된, 묵상하면서 신학을 결정하게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든다.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무딘 도끼를 가진 나무꾼은 날이 예리한 도끼를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힘들여서 나무를 찍어야만 합니다. 한 번 찍을 거 두 번, 세 번, 나중에는 아주 그걸로 제대로 확 박혀야 되는데 박히지 않고 튕겨져 나가는 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긴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깊이 묵상해 보면 이와 같이 지성과 명철의 예리함이 없이 어떤 일을 착수하는 사람은 자기의 일을 상대적으로 어렵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설픈 지혜가, 또 어설픈 알미, 많은 것들을 이제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사업을 했을 때도의 경험입니다. 제가 컴퓨터에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누군가가 컴퓨터를 열심히 알아갖고 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서 많은 컴퓨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나름 뭔가를 알아오고 뭔가를 준비해 왔지만 어설픈 거예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땐 오히려 모르고 물어보는 게 더 나은데 헛똑똑이 돼가지고 이것이 더 낫고 저것이 안 좋고 막 일장연설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요,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꼴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오히려
제대로 전문가에게 묻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어서 그 기초부터 그 1부터 10까지 차례대로 잘 연결해서 나아가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이것도 좋다고 하고 이것도 좋다고 하고 저것도 좋다고 해서 막 짬뽕이 되니까 결국은 컴퓨터에서 말하는 호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부품들로 연결한다 할지라도 서로 호환성이 결여가 되면 좋은 컴퓨터가 아니거든요. 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 갈고 닦지 않으면, 잘 준비하지 않으면, 잘 체계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어설픈 이론은 헛똑똑이 돼가지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그와 연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성과 명철에 예리함이 없이 어떠한 일을 착수하는 사람은 자기의 일을 상대적으로 어렵게 한다라는 것, 차분하게 준비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잘 준비한 후에 차분하게 실천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도끼에 묻어진 날을 갈아야 합니다. 이 도끼에 묻어진 날을 간다. 어찌 보면 자기를 깎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를 깎는 거, 모양이 있는데 타고난 그 천성과 같은 모양이 있는데 그것을 깎지 않으면, 나를 세우지 않으면, 그 아픔을 견디고 깎아내지 않으면 그 날카로움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술이 부족하면 훈련과 연습을 통해 갈고 닦아야 합니다. 도끼날을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곳을 인식하고 일을 더 잘하기 위한 기술을 습득하거나 연마한 다음에 나가서 그 일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도끼가 묻어진 삶의 영역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인가 일을 하기 전에, 어떠한 것을 행하기 전에 우리의 무뎌진 삶의 영역을 찾아내고 그것을 갈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갈고 닦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지혜만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 경외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적인 지혜와 신본주의적인 지혜에는 또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교활하며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얘기하고 뭔가는 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가미되지 아니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 더 큰 멸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깨닫고 나아가 지식적 지혜의 수준이 아니라 실천적 지혜를 갈고 닦아야 할 것입니다. 이론적 지혜가 아닌 실천적 지혜, 지혜의 수준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 경륜을 갖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무딘 철 연장을 예리한 연장으로 가는 수고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좋은 도구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매함과 지혜 중, 어리석음과 지혜 중 선택하라고 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양자택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할지 저것을 결정할지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의 이익, 나가 좋은 것이 무엇이고 내가 이로운 것이 무엇인가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선택한 기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지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오늘 성경은 도전합니다. 작은 우매함이 지혜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전도서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이 아니라 우매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권자가 화를 낼 때 유순한 말과 태도, 유순한 마음과 얼굴로 대하는 것이 지혜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혜가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나와 개인을 넘어 우리를 생각하는 공동체로 공동체의 이로운 지혜를 추구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선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이죠. 네 번째로는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듭니다. 우리의 무뎌진 삶의 영역을 찾아내어 무뎌진 나를 갈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과 이론적 지혜의 수준이 아니라 실천적 지혜를 갈고 닦는, 그래서 경륜을 갖춘 지혜로 나아가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